하나님의 뜻 창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좀 설교가 깁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시면 여기 줌으로 크게 한번 줌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른 때보다 한 10분까지 넘지 않고 조금 설교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두 번이나 제가 서문학교회를 강조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꼭 제가 뒤돌아서면 후회를 해요.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에베소인데 꼭 이분 서문화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는 서문학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를 하늘로 올려 주시죠. 그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벽옥, 홍옥, 비치옥 같은 색깔, 하나님의 정확한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빛이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채취할 수 있는 광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옥과 홍옥과 비치옥도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리고 오늘 6절과 11절은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또 다른 것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유리바다와 같고 수정을 깔아놓은 듯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런 색깔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24장로가 뺑 둘러서 있고 그 중간에 또 네 개의 생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물이 정확하게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놔줘보세요. 말씀. 자, 요한이 정확하게 사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본인도 확신이 없어요. 생물은,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송아지라고 정확하게 얘기 않습니다. 송아지와 같은 생물이다. 그리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기준, 요한의 이성과 요한의 지식으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 생물이 네 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생물을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말씀 한번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자는 용기를 의미하고, 송아지는 힘,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속도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고, 사자는 왕권, 송아지는 힘, 사람은 영성,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이라고 해석한 책도 있고, 초대 어거스틴 교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의미한다.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런데 세 번째로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것을
많이 이 요한계시록 요 네 가지 생물을 표현할 때 이 어거스틴의 주장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이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6개가 달려 있는데 4개의 생물은요 날개가 2개가 아니고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 있는 눈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요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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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개가 6개, 그 안에 눈이 앞뒤로 많이 있어요. 괴생물체죠. 눈이 막 많이 달려있고 날개도 6개예요. 요한은 이런 생물체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거를 사람의 이성으로 왜 눈이 많지? 왜 날개가 6개지?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게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주세요 보고 외쳤던 말씀이죠. 이렇게 6절과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6절과 1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여주시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에 있었던 4종류의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 그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4 생물이 사자든 송아지든 사람이든 독수리든 그게 아니든 맞건 틀리든 그건 우리가 구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이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가 이 4 생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 천국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꼭 이 상징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안 풀이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거를 꼭 상징을 꼭 풀이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신천지가요, 이 4 생물을 다 해석해 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했던 거를 자기들이 뭐라고 이걸 정확하게 상징을 해석해 놓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24 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24 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그들이 외치는 신앙 고백, 이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보고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4개의 생물이 무엇이고 24 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놓은 것이 무슨 의미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1절, 이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4 장로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려줘 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왜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를까요?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주님. 정확하게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퀴리오스와 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다른 말씀이에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호 퀴리오스. 이 호가 이제 인칭 쓸 때 대명사입니다. 퀴리오스가 주님이죠. 주님이시요. 호 퀴리오스. 카이가 그리고 호 데오스. 하나님이시요. 정확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퀴리오스와 데오스는 그 의미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주님이신 하나님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 단어가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권한을 부여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힘과 권세와 권한의 의미가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에는.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통치자로서 지배의 힘과 권세와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퀴리오스는 주님은 쉽게 말해서 통치자로서의 힘과 권세와 권한을 의미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집트 왕들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 퀴리오스 데우스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이 파라오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 퀴리오스 데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이고 지배자이고 데오스, 신인데 나는 너희들의 신이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바오로들이 이 퀴리오스 데오스,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이고 너희들의 신이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집트 왕들이 썼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로마 황제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퀴리오스 데오스라는 말로 썼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겼죠. 그래서 자신들을 퀴리오스 데오스라는 말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썼을까요? 퀴리오스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는 이 퀴리오스 데오스라는 말 자체가 없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AD 300년 70인역에서 처음으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3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5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이 72명의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이에수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이에수스라는 단어가 300년에 처음으로 쓰여지게 돼요. 그 전에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쓰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300년에 AD 300년에 이 AD 300년 70인역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오스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데오스, 호 퀴리오스, 카이 호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단어도요, 이 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역시 이집트와 로마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의 황제가 자신을 칭할 때 퀴리오스 데오스라는 단어를 썼죠.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이 갓이라는 단어처럼 단수이지만 복수가 됩니다. 참 문법이 참 말이 안 되지만 단수지만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내려주세요. 데오스라는 단어가요, 단수지만 복수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유일신이지만 다신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일신이지만 다신, 범신론이라는 의미가 이 데오스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 버가모 지역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왕자가 있다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로마 시민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데우스입니다.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믿었던 신은 데우스인데 그게 바로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유일신이지만 다신, 범신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 데우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참 많죠. 그게 다 데우스입니다. 데우스. 사실 우리가 쓰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하나님의 이름이지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한글로서는 하나님이 나오진 않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호칭이 어떻게 이제 유래가 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 영어로 God이라는 이 God라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신을 믿을 때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하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님. 하늘에 계시는 님, 하나님, 하늘님. 그게 어느 정도 성경에 맞는 것 같아요. 우라노스라는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조선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한 것을 듣고 선교사들이 하늘에 계신 님으로 번역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늘님으로 번역을 했다가 그것이 하늘님이 아니고 천주님으로 변하죠. 그래서 천주교는 하늘님에서 천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하느님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 성공회, 한국 정교회, 여호와의 증인은 하느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를 비롯한 개신교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죠.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나 천주교와 성공회와 정교회는 여전히 하늘님, 천주님, 하느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해놨습니다. 데오스도 로마와 헬라 세계관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정확히 하나님의 정체와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기에 하나님은 이제 한글 하나님이고 우리 번역한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단어가 바로 저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엘로힘. 엘로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글로서의 번역된 하나님이고 성경의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이 맞습니다.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베에트 그리고 하아렛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이. 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도 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시죠. 마가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기에서 엘로이 엘로이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었습니다. 엘리, 엘로히, 엘로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엘로힘 혹은 엘리, 엘로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 데오스라는 이 헬라 세계관으로서의 퀴리오스 데오스는 그냥 다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불교의 신도 신이고 신천지의 신도 신이고 그게 퀴리오스 데오스인데 헬라적 세계관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대 구약 성경의 세계관으로서는 퀴리오스 데오스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24장로가 이야기하는 퀴리오스 데오스는 헬라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유대사고 이 구약 성경 세계관에서 퀴리오스는 주님, 예수님이고 데오스는 헬라인들의 데오스가 아닌 절대적인 신 하나님을 엘로힘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퀴리오스 데오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뒤로 11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퀴리오스 데오스 그리고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영광, 존귀, 권능 이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 가치와 존경과 명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존경과 명성과 영화를 하나님께 업적으로 돌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존귀라는 단어는 티메라는 단어인데 가장 값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을 할 때 이 티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아주 높은 가치, 사람의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바로 존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의 언어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럴 때 존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디나민이라는 뜻인데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민에서 온 단어입니다. 힘, 세력, 능력, 역량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세력은 이 하나님, 이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퀴리오스 데오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놔둬보세요. 라고 이 외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통치자이고 데오스,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합당히 받으신 하나님이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퀴리오스 데오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호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 호티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때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퀴리오스 데오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졌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뒤에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호티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개역개정은 왜냐하면과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빼놔버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세번역 성경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만이 인과관계를 설명해놨어요.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만물은 주님의 뜻에 창조되었기 때문이기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에 큐리오스 데오스 그 주님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두 가지의 의미만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본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생물은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온 생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창조물이죠. 모든 생명은 우연으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4장로가 이 퀴리오스 데우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창조되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도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토기장의 손에 빚어진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신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장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진흙이다.
그릇이다. 24 장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왜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명예를 받으셔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 퀴리오스 카이 호 데오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 만들다, 모양을 짓다, 형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엘로힘,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쓴 단어도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창조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창조된 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본질이 바로 이 창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24장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퀴리오스 데오스, 절대적인 주님,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도 저 퀴리오스와 데오스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창조받았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퀴리오스와 데오스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이 퀴리오스 데오스, 절대적인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